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전도한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하는 중에 섬에 있던 마술사 한 사람이 전도를 방해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술사 이름은 바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보시면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것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원래 구약에 있는 히브리식 이름은 여호수아, 호세아 그런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정복한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여호수아인데 이것을 히브리식으로 풀어서 생각하면은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구브로에 와서 지금 마술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술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술사가 아닙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라서 이 사람은 지금 심령수를 사용하고 그리고 요즘 우리가 말하는 무당 같은 그런 박수입니다. 남자라 박수라서 사람들에게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총독 옆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8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했다 그럽니다. 복음을 못 믿게 총독 옆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고 복음을 못 믿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0절 말씀에 이런 바예수에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마귀의 자식이다. 모든 의의 원수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고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9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그럽니다. 성령께서 바예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게 하신 겁니다. 주목했다. 성령께서 그 상태를 보게 하셔서 지금 10절에 이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거짓 예언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악한 영이 있어서 그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합니다. 눈을 멀게 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잠시 동안 눈을 멀게 하는데 총독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총독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구브로에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결과를 전체를 보시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총독 한 사람이 믿은 것이고 다른 사람이 믿은 것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시면 결과가 거의 실패한 것이고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 선교의 전체 내용을 보시면 결코 아름답게 마무리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5절에 보시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이 사람의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헬라식 이름은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마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의 일행으로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마가에서 구브로 섬 전도가 끝나고 섬에서 다시 떠나서 버가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가버린 겁니다.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으로 올 때 섬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옵니다. 또 섬 전도가 끝났을 때 또 배를 타고
버가라가 오는 곳에서 갔는데 2000년 전에 배가 어떤 배였겠습니까? 지금하고는 전혀 형편이 없습니다. 돛담배고 그리고 바람이 와야 그 바람을 타고 떠납니다. 근데 옛날 배를 타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저도 통통배를 중학교 때 처음 타봤는데 얼마나 멀미가 나는지 동해에서 처음 타봤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그런 배나 그것보다 조금 통통배보다 큰 배를 탔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배를 타면은 처음 타보면은 멀미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마 마가는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런데 혼자 선교 여행을 하다가 떠나버린 것은 나머지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에게 큰 타격입니다. 지금 이 과정은 핍박도 있고 고생과 고난이 심합니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그런 것을 어려움을 다 이겨내야 되는데 혼자 떠나버리니까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 구브로에서 전도에도 거의 실패하고 그리고 마가라는 사람에게도 실패했습니다. 같이 선교를 떠나는 사람을 뽑았는데 이 실패한 겁니다. 전도도 실패하고 사람에게도 실패합니다. 우리도 하는 일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일이 잘 안 되고 꼬입니다. 때로는 그 실패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회사에서 면접관으로 일한 사람이 자기가 면접생들을 만났을 때, 면접생들을 면접할 때 반드시 질문하는 그 질문 중에 실패에 관한 질문을 반드시 한다고 합니다. 실패한 일이 있었는가? 실패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 면접관이 실패의 경험을 묻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왜 실패를 물어보느냐? 그것은 실패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알아내고자 하기 위해서 실패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합니다. 피드백이 없다는 것은 실패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실패를 한 것에 대해서 아예 인식조차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피드백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 실패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은 도전적인 목표를 안 해봤다는 것입니다. 도전적인 목표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실패의 경험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는 목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실패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도 피드백이 없다는 것은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뽑으면 일을 해도 목표를 가지고 일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뽑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표 없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 뽑아봐야 일을 하지 중요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아예 뽑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왜 실패했는지, 피드백이 없으면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원인을 찾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실패가 디딤돌이 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 첫 번째 선교는 거의 실패와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을 선택한 것도 실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14절 말씀에 마가가 떠나버린 이 버가에서 더 나아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답니다. 더 나아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오늘 말씀 그 다음에 16절에서 41절 말씀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 내용입니다. 아주 긴 설교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구브레에서와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실패에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지난번에 이 구브로에서 단 한 사람만 전도하는 그 아주 실패와 같은 그러한 상황인데 계속해서 복음을 왜 전했을까? 이것은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을 13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여기에 말씀해 보시면 성령께서 시키는 일이 나옵니다. 이게 바나바와 바울이 가졌던 목표입니다. 자신들이 세운 그러한 일을 목표로 삼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는 일, 성령께서 이 두 사람에게 하게 하신 일이 목표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사람들을 구하는 일이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떠났습니다. 구브로에서도 이 일을 했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목표, 이것은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이 주신 목표입니다. 신이 주신 목표는 그 어느 것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내가 세운 목표는 실패하고 안 되면은 바꾸거나 아니면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이 주신 목표는 이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버릴 수가 없고 또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나아가고 복음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합니다. 실패도 핍박도 고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실패는 다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현수 소설가가 소설가의 일이라는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4살 아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페일이 뜨자 좋아했다. 의아해진 아버지가 묻는다. 페일이 무슨 뜻인지 아니? 응 아빠, 실패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실패가 무슨 뜻인지 아니? 그럼 아빠, 다시 하라는 거잖아. 게임에서 한 번 지고 나면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집니다. fail, 이 4살짜리 아이는 매번 보니까 그 누르면은 게임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시 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게임을 즐겁게 합니다. 저도 끝나도 계속해서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실패하면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어릴 때와 다릅니다. 아, 내가 이번에 실패했는데, 이번에 안 됐는데,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절망합니다. 실리콘밸리에는 특별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창업자 500명이 모여서 자기들의 실패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나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실패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들으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자기의 실패를 이야기하면서 그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얻도록 하고 또 저 사람도 실패했구나.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습니다. 토론토에는 Fail Forward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의 실패를 분석하고 그리고 자료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창업자 애슐리 굿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절대 축하할 일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똑똑하게 실패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실패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실패한 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가룟 유다는 실패한 후에 절망을 해서 삶을 끝냈지만 베드로는 실패한 후에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해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첫 번 선교에 실패했지만 또 사람에 실패했지만 오늘 본문의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다시 도전합니다.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구브로의 회당에 들어간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13장에서부터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 여행에 바울이 시작하는 이 시점부터 바울에게 늘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방해와 핍박입니다. 박해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13장을 제가 다시 본 것은 처음 구브로에서부터 방해가 시작됩니다. 이 마술사 바예수 대적하고 전도를 방해합니다. 이때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박해와 고난이 있습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박해와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에게는 또 하나 계속해서 이 처음 선교 때부터 계속해서 바울의 이 선교의 여행에 계속해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시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방해가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지만 다시 전도합니다.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입니다. 방해와 핍박을 받고 떠나면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전합니다. 다시입니다. 지난번에 실패했든지 좋았든지, 지난번에 잘했든지 못했든지 다시 시작하고 다시 도전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고 전도입니다. 왜 바울이 다시 하겠습니까? 13장 2절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 때문에 다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나바와 바울은 성공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최근에 한 교수가 신문에 글을 쓴 것을 읽었습니다. 이 교수는 2019년에 네이처지에 실린 논문 한 편을 그 글에서 소개합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팀이 실패의 역동을 이 역동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한 1차원 수학 모형으로 분석한 논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패와 성공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해서 그 결과를 도출해냈는데, 실패와 성공, 여러분, 이것은 수학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해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학 연구팀이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이걸 어떻게 수학적으로 사람들에게 분석을 해서 보여주고 과학적으로 이것을
사람들에게 분석해서 보여줬지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부러웠던 것은 그 자료의 방대함입니다. 실패의 자료가 100만 건이라고 합니다. 100만 건. 논문 한 편을 쓰는데 100만 건의 자료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마어마한 자료를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의 방대한 것을 보고 이 교수가 깜짝 놀라고 부러워했습니다. 100만 건을 분석해서 실패에 대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두 가지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실패 횟수가 성공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면 성공의 확률이 높다. 첫 번째 결론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면 그것을 알아내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작정 여러 번 시도를 하는 것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시간 낭비라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도해봐야 필요 없고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무작정 노력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노력해라. 노력해서 안 된다.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청년들이 그런 말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무작정 노력만 하고 시간을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했다 그러면 실패의 원인을 잘 파악하고 그 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결해 나가야 실패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연속된 실패들 사이의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한 번 실패했을 때 빨리 딛고 일어나는 기민함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 실패를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전략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실패할지라도 실패의 시간들이 단축되고 노하우가 쌓이고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 논문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실패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결론에서는 논문은 이런 결론들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실패하고 어떻게 실패에 반응하고 어떤 길로 실패를 극복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귀가 솔깃합니다. 실패도 중요하고 그 실패를 디딤돌로 삼고 잘 배우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잘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실 실패와 성공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실패와 성공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상에서의 실패와 성공, 이 의미와 신앙에서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앞에서 실패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여러분, 정확한 단어 사용이 아닙니다. 바나바가 바울이 구브로 전도, 여기에서 세상의 관점, 세상의 척도에서 이것을 실패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가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것을 실패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실패자라고 규정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신 일과 목표는 숫자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브로에서 한 사람을 전도했다. 실패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숫자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태도를 보십니다. 신앙의 길은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것, 2절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은 성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얼마나 충성했고, 얼마나 신실했고, 얼마나 순종했느냐, 그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잘 싸워가고 있느냐,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도중에 낙심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잘못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인데,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도 있고, 내가 세운 목표도 있고,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도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일도 있고, 기대하는 일도 있고, 여러분들이 하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잘된 것만 아니라 잘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실망하게 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잘 되면은 좋았는데 잘 안 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일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올해의 실패를 가지고, 지난날의 실패를 가지고 나를 실패로 규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패자로 규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2023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시는 것이고 다음 날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도전할 기회도 주십니다. 세상 방법대로 내가 실패한 일을 분석하고 원인을 찾고 해결 가능한 일을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실패해서 배우고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서 살아가는 일을 내가 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서 하는 그 일 가운데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게 하시는 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13장 2절 말씀에서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시키는 일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것을 발견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여성분들이 하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과 관계되는 일일 수 있고 남편들과 관계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시는 일입니다. 직장을 가지신 분들, 여러분, 그 직장 일이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무엇인지 그것과 연결시켜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해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라고 합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을 내가 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직업을 통해서든지 가진 것을 통해서든지 내 언어와 몸을 통해서든지 내 재능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시는 것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고 원하시고 또 맡겨주시고자 하신 그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나가는 일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아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해서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